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과 5장의 내용의 시간적인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이 대부분 성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5장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등장하기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해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관성을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4장의 말씀 속에서 등장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사건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양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한 흐름으로 생각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샘과 같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영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떨어질 샘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겐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모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육의 양식 때문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 첫 번째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인 이유가 다름 아닌 기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사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오병이어, 그리고 이 사건과 뒤이어 나오는 교훈, 영원한 양식에 대한 교훈을 생각할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적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령 우리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푼 그 은혜로 신앙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이 신앙마저도 순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구를 해결받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짐이 천국이라는 목표만을 향하고 있다란다면 건강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다, 오병이어 사건을 마주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기도, 우리에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분의 뜻을 분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입은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특히 원수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이적을 마주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부분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장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계명을 받아오는 그 모습을 상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끈 히브리인들은 드린 첫 명절 유월절을 강조하는 것 또한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낸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내고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참여한 모습을 성령을 통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기 때문이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옵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성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나누는 성찬, 이 성찬에 나온 모든 이들은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딱 오병이어 장면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눈물 포인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아마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제가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그 성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게 됩니다.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나의 슬픔은 나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동료가 생긴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의 목표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이 천국에 두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세워주시옵소서라는 헛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적을 온전히 지키는 것,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을 우리는 실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목적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주께서 아시기에 주의 때에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의 존재 목적, 복음을 전하는 일, 나만 채우는 얻는 것이 아닌 모두가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한 지체인 우리는 다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찌 온전히 맞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러 그 번거로운 일을 하냐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연합이며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며 온전한 상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한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시어 온전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그 베푸신 기적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기쁨의 자리에 안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삼봉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교제하심이 이제는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땅히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